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람 찬양대가 드린 항해자라는 찬양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요. 결단의 찬양이자 기도의 찬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폭풍을 치는 바람 속에 내가 나가겠다는 결단, 이 항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내가 한때 나를 의지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찬양을 우리 신람 찬양대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이 인생 여정의 그 항해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인 듯합니다. 복수. 공권력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일을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혹은 각성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떤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해자가 받아야 할 그 벌을 공권력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해결됐구나. 속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복수가 세상에서는 용인이 되고 있는 그런 문법인 것 같아요. 권선징악.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버리는, 가해자를 처벌해버리는 이런 주제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면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법은 그러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문법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돌봄의 문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나에게 잘못하는 일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동일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그 잘못을 너희들은 용서해 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죠.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요 되갚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이 요셉의 후반기의 삶은 용서와 돌봄으로 집약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39세 혹은 40세 때 형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요, 그 긴 기간을 통해 형들에게 용서의 말을 하고 돌보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57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다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는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장사되었더라라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맺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서 그가 57세 때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다시 한번 형들을 돌보겠다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약 54년이라는 기간의 기록들이요, 성경에는 따로 나오지 않고 그냥 요셉이 형들과 형들의 자식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로 요약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오늘 이 창세기 45장까지 확장시키면요, 50세 때부터, 아니죠, 49세, 50세 때부터, 그리고 110, 거의 한 6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형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 어떻게 그의 일생 동안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와 돌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 속으로 몰아놓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요, 그 말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수긍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신이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보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안다면 나에게 그렇게 쉽게 사랑하라라고, 용서하라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은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요셉,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용서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요, 세상의 문법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같이 맞받아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법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은 다른 시각이 생겨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함께 외치고자 하는 문장은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 절 외침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이 삶의 현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그는 형들로부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17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것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그렇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 소리는 무시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그때부터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그것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한 9년이 지났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세상의 문법으로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이 있으니까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요, 감옥에 가두고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앞에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감추지 않아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다는 그 사실, 요셉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가 경험한 그 현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형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형들의 생명과 이 형들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당한 일들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해석하고 나니까 8절을 보면 요셉이 경험했던 그 사실도요 바뀌어 버립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데 8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이제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모셔오셔서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보살피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까지도 어렵지만 그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복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뜻을 깨달아 알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팔아넘긴 이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저는요 아버지는 몰라도 내 동생 베냐민은 몰라도 나를 팔아넘긴 이 형들의 가족은 나는 보살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요셉은 결단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제가 이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 결단이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결단은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러한 요셉의 삶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거요, 우리를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복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법이 아니라 세상의 문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때로는 속이 후련할지도 모릅니다. 시원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우리들은 그러한 나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내가 행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신앙적 결단을 요청하시나?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당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그들을 보살피세요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삶에 도전할 수 있을까? 우리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요셉의 태도는요, 바로 울음입니다. 울음. 좀 더 강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통곡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형들과의 대화 중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정을 참지 못하고 터쳐 나옵니다. 큰 울음으로 울어제낍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크게 요셉은 통곡한 겁니다. 형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형들을 안고 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이 2절과 14,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의 울음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요셉의 그 삶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형들에게 팔린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 속에는 여러분, 통곡과 울음이 그치지 않은 삶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칠 때 요셉은 통곡했을 것입니다. 형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형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 통곡에도 형들은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죠.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광야, 그 길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역시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이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울음이 그 팔려가는 여정에 있었을 것이고요. 보디발의 집 노예로 생활할 때도 자신의 처지를 보며, 하나님, 나는 자유인이었는데 왜 내가 지금 종으로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통곡의 기도를 요셉은 드렸을 것이고요. 정직하게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울분을 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보디발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감옥에 던져 넣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풀려나나 했는데 잊어버림 당했을 때도 역시나 그는 통곡으로 울며 하나님께 메어달리며 그의 일을 하소연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셉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총독이 되었을 때도요, 그러한 통곡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그 총독의 자리에서 그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총독으로 세워주신 그 뜻대로 직무를 행하기를 그는 힘썼고요, 마침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흉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삶을 묵인하셨구나. 그 3기간 동안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이렇게 나를 총독의 자리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통곡과 울음의 기도를 통하여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대로 형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자를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삶의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억울한 일 가운데, 속상한 일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해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서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